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자신을 믿지 않는 자 유죄. 안녕하세요. 내 맡기는 삶입니다. 본편은 신가나눈 이야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가나눈 이야기의 저자는 닐 도널드 월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5번을 이혼을 하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는 자녀가 9명이나 달하는 전직 지역 라디오 방송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삶이 너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어서 어느 날 신에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순탄하게 잘 굴러가지 않는 거냐, 잘 굴러가게 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그냥 스스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쓰디쓴 이 마지막 질문에 펜을 던지려고 했을 때, 그때 놀랍도록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단단히 붙잡히기라고 한 것처럼 손은 종이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갑자기 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저절로 흘러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흐름을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흘러나온 것이 이 책이 된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질문에 대답받기를 참으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처음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놀라서 움찔 하면서 내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대답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적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받아쓰기는 3년간 계속되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종이에 적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질문을 완전히 다 적고 나서 나 자신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전에는 절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대요.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나는 처음엔 그걸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엔 나 자신에게 퍽 의미 있는 대화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이 책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메시지다. 내 의문은 곧 여러분들의 의문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므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여러분이 이 대화에 뛰어들었으면 한다. 여러분을 여기로 데리고 온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체험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저마다의 체험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리라. 이제 내가 아주 오랫동안 궁금하게 여겨왔던 단 한 가지 질문, 즉 신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신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자.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은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모두에게 말하고 언제나 말한다.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말을 귀담아 듣는가다. 의아해진 나는 그 문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말한다를 교류한다라고 바꿔보자. 나는 말만으로 교류하지 않는다. 사실 내가 말로 교류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너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라는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나 너의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비결은 그런 느낌에 다가가는 것이다.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전달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다. 여기서 최고의 역설은 너희가 신의 말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체험은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점이다. 너희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알고 직관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
너희의 가장 고귀한 생각,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강렬한 느낌은 항상 내 것이다. 그보다 덜한 모든 건 다른 출처에서 온 것이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렬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목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의지는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너희는 늦든 빠르든 결국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교류가 신에게서 왔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제멋대로의 상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게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 너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하듯 너의 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모르겠느냐? 나는 아무 때든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장치를 써서 그 순간의 목표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야말로 딱 부러진 생각이나 말, 느낌 따위를 너에게 줄 것이야. 너의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가장 고귀한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선생님들이 말한 바가 너의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그 말은 잊어라. 말이라는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다. 라고 합니다. 신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어떤 형상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네가 보는 대로의 존재인 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돌아간다. 나 자신을 어떤 형상,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어떤 형상을 하든 반박할 수 없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이다.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밀쳐내는 걸까요? 이것은 오랜 세월 되풀이해온 질문으로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답해 주었다. 하지만 너희는 내 대답을 듣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건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하는 하나의 확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그저 감사하라. 너희는 환상 속에 살고 있으며 그 때문에 두려움에 시달린다. 그러나 너가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내가 말해주겠다. 너는 부처처럼 예수처럼 그리고 너희가 일찍이 숭배했던 그 모든 성인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성인들에 대해 그러했듯이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가 느끼는 평온함과 삶의 기쁨과 마음속의 법렬을 설명하려 들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의 말을 따라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이려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찾지 못한 걸 네가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해하다가 잊고 질투를 키워나갈 것이다. 질투는 얼마 안 가
분노로 바뀌어 그들은 화를 내면서 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쪽은 너라는 걸 너에게 납득시키려 애쓸 것이다. 그리고 너가 느끼는 기쁨에서 너를 떼어나지 못한다면 그들은 크나큰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너를 해치려 들 것이다. 죽음조차도 너의 기쁨을 방해할 수 없고 너의 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평온함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자라 부르며 다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자기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다가 파괴하고 다시 사랑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가장 깊은 단계에서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 곧 두려움이나 사랑에서 시작된다. 사실 영혼의 언어 속에는 단 두 가지 감정, 단 두 마디 말만 존재한다. 이 둘은 내가 우주와 너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바대로의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함께 창조했던 위대한 양극선의 두 극단이다. 이 둘은 너희가 상대성이라 부르는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두 극점, 알파와 오메가다. 이 두 극점이 없다면, 현상에 관한 이 두 개념이 없다면 다른 어떤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사랑이나 두려움 어느 한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또다시 두려움을 낳는다. 그리하여 너희가 지고한 사랑을 맹세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맞아들이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랑한다고 말하자마자 과연 상대방이 그 말을 되돌려 줄 것인지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 말을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너희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막 찾아낸 사랑을 잃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너희의 모든 행동이 상실에 맞선 방어라는 반작용이 된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며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감정이란 없기에 너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너희의 자유다. 당신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건 왜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고 가장 강한 자가 승리하며 가장 영리한 자가 성공한다가 들어왔다. 너희는 지고한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하여 너희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리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이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면 가진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못 미치는 건 곧 잃는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할 때 너희는 생존 이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기는 것 이상을 하게 될 것이며 성공 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악의는 없으나 잘못 알고 있는 너희 속세 선생님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다른 원천에서 나온 지혜를 지닌 사람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깨우쳐주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너희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 내면의 소리다. 내면의 소리는 너희에게 가장 가까우니 내가 말하는 가장 큰 소리다. 그 소리는 너희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방향을 정하고 배의 진로를 잡고 여정을 이끌어주는 레이더다. 당신은 내가 항상 사랑이 뒷받침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내가 누구고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는 충만한 영광을 체험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충만한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더없이 충만한 영광 속에서 자신을 체험하는 순간 너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큰 영광이 실현되기를 꿈꿀 것이다. 체험이 깊어질수록 너희는 더 깊게 체험할 것이며 깊게 체험할수록 너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판단하라. 삶이란 일종의 학교 같은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어 있으며 일단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것들을 추구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삶은 학교가 아닌가요? 그렇다.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 그럼 우리는 왜 여기에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재창조하기 위해서지.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학교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저는 많은 선생님들에게서 삶은 일종의 학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그걸 부정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너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걸 모를 때 가는 곳이다. 너희가 어떤 걸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 알을 체험해보고 싶은 것이라면 너희가 가야 할 곳은 학교가 아니다. 알미란 너희가 이미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체험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회다. 이걸 하기 위해 뭔가를 배울 필요는 전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걸 기억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다. 태초의 존재는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외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존재 전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존재 전체가 곧 존재했던 모든 것이었고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 외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 전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에 존재 전체는 비존재가 없이는 장대함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었다. 비존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좋다. 존재 전체가 알았던 단 한 가지는 자기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준거 지점에 비추어 자신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준거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오직 단 하나의 준거점만 존재했는데 그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유일한 거점, 즉 존재, 부재, 있음, 없음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인 전체는 체험으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했다. 들리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따라서 다른 어떤 에너지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순수 에너지는 더 없는 장대함으로 자신을 체험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이렇게 하려면 내부의 중거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부분도 필연적으로 전체보다 못한 게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단순히 자신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만 해도 전체보다 못한 각 부분은 자신의 나머지를 돌아보고 그것의 장대함을 목도할 수 있으리라는 아주 정확한 추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존재 전체는 영광스러운 한순간에 자신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었다. 처음에 이것과 저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존재했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존재했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전체가 그러했듯이. 그리하여 불현듯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지만 여기와 저기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건 무고, 공간을 지탱해 주는 건 비공간이며 부분을 지탱해 주는 건 전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성인 중에 김나영 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아님,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오직 자신만 믿으세요. 여러분, 이 책에서도 얘기했던 두려움과 사랑, 그 중에 자신을 믿지 않는 에너지는 두려움에서 파생된 에너지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파생된 그 에너지는 힘이 없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이 장대한 힘에 내맡기고 그저 나아가 보시죠. 이상 내맡기는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